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도 나오지만 2차 대전 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최고의 극비 상황은 언제 어디로 상륙하느냐는 것입니다.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극비 상황이었기에 독일군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D-Day 얼마 전에 헨리 밀러라는 미국 육군 중장이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서 날짜를 말하고 말았습니다. 6월 5일이 D-Day야. 그 보고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올라갔고 헨리 밀러는 당장 영창에 갇혔습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룸메이트고 동기였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밀러 중장을 찾아가서 왜 그런 신중하지 못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이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아이젠하워가 너를 본국으로 보낼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같이 핵심 서클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심 서클이란 없다. 전쟁에서는 죽는 자와 사는 자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헨리 밀러 중장은 대령으로 강등돼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군대의 지도자가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비사항을 노출시키고 자기가 핵심 서클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핵심 서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핵심 서클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죽어야 하고 먼저 희생되어야 하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너서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핵심 서클이 아니고 이너서클. 그러니까 3명을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이 3명씩. 그래서 어떤 그 제자 훈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1:1 제자 양육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다니는 저희 그 친구 형님이 배우는 자가 돼서 1:1 양육을 배우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었다. 그러니까 학력에 상관없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게 이제 온누리교회 1:1 양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핵심 멤버 중, 그 이너서클 중에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고 왜 먼저 죽었을까?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권을 주장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인물도 없거니와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교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인 예수님께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서 특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는 이 특권을 누리려는 핵심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다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있을 때는 특권을 누렸죠. 그 중에 이제 뭐 아들이 뭐 황제 군대 생활 절반을 휴가를 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조사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을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을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고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을의 한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고 을의 한이 있는 사회는 더 이상 행복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는 대학교 갈 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 봉사 활동 시간을 체크하죠. 지금 오늘날 지금 신학대학원 미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서만 내면 다 합격인데 그러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 같은 데는 이제 7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지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년이라는 세월이 그것도 재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다 합격했을 때 10년이고 목사고시에 떨어지게 되면 11년, 12년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소교단, 어떤 교단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2년 공부하고 바로 안수받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목사 안수받는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인데 그냥 빨리 안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그 3년 단독 목회 주로 이제 시골에 가서 하고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하는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보통 일반 대학원은 28학점을 따면 돼요. 2년 동안.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3년 동안 97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과정을.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2년 대학원을 졸업하면 안수를 주는데
그 2년에 28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97학점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그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잠언에도 스스로 높은 채하여 대인들의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신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구약의 잠언 내용과 비슷하죠. 잔치 자리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수모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하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영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뭐 장로 안수 받았을 때에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영성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세상의 영성. 세상의 영성은 높아지려고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는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과정, 그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잔치를 베풀 때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있는 자들을 청하게 되면 도로 갚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급이 없기 때문이다. 없는 자들을 청하면 도로 갚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이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이 그게 세상의 영성이에요. 누가 크냐? 그때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그러면 서열을 정하는데 제가 자라난 모교에서요,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수석 장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수석 장로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수석 장로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청년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목회자를 내쫓는데 앞장서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수석 장로님 그러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수석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좋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계급장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52사에서 훈련 받을 때에 그 사당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는 계급장을 떼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군목은 저희 서울신대 선배님이셨는데 계급이 대위예요. 대위가 사당장하고는 계급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계급장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낮아짐의 영성이고 섬김의 영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했을 때에 여기서 정치적인 왕도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르망 중세 초기 신성 로마 제국의 위대한 크리스찬 황제였는데 그가 죽자 거대한 황제의 장례 행렬이 그가 살던 왕궁을 떠나서 아익스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운구가 아익스 성당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당 주교는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전례를 따라 이것이 누구의 장례요? 황제의 콧대 높은 신하가 신성 로마 제국의 주인이요 왕이신 샤를르망 황제요. 주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요? 황제의 신하가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겸손하게 선량하고 정직한 찰스 대제요. 그런 사람도 나는 모르오. 그 용감한 주교가 잠긴 대문 뒤에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제 거만했던 신하가 납작 겸손해져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이 성당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성당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들어오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영생을 받으시오 하고 장례 행렬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였던 샤를르망이나 성자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비천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뭐죠?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영성은 스스로 내려가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내려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계속 있을 수 없고 언젠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서 10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려가는 속성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고 있다. 스스로 내려가면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여졌고 낮은 자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사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 기자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성실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평가하실 성공은 바로 성실하게 사랑하고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성공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가 유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마더 테레사는요 성자, 살아있는 성자로 인정받고서 모든 게 공짜였어요. 비행기도 공짜, 호텔도 공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공짜였어요. 근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침마다 빵을 구워가지고 인도라는 나라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입히고 그 임종을 지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더 테레사가 타임지에서 인터뷰한 거 They are not hungry for bread. 그들은 빵에 배고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but love라고 했어요. 그들은 사랑에 배고픈 것이다. 세 번째는 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때에 가품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의 득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뭔가 유리한 사람,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성하고 기독교의 영성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요, 불이 났어요. 거지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 불 속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막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지들이 도둑질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꺼내놓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고 꺼내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소에 그 부잣집에서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가지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갚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높은 차라는 것은 꿈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하다르라고 그래서 스스로 높은 차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서도 어디 가서 가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보여줘요. 박사학위 받으면 5년이 걸리거든요, 보통. 그리고 유학 가면 10년이고. 근데 몇 달 만에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사진 찍고서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높은 채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하게 내려가고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려가고 낮추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요, 영이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영이고 흙에 누워있는 사람이 성이고, 영성은 흙으로 만든 아담의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타락 이전에 생명이 돼서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영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순절의 영성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김두한 씨가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그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나와요. 아버지한테 연금. 근데 그 연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백합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다 보내요. 아무도 몰라. 그 딸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장례식 때요, 그 고아원생들이 그 영구 행렬 뒤에 쭉 따라갔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가 오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장례식 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대개는 이제 결혼식에는 부모의 손님이고 장례식에는 자녀들의 손님인데, 자녀들의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 연금을, 김자진 장군의 그 연금을 고아원에 100% 보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죽은 다음에 그것이 밝혀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독교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그럼 뭐 신비주의, 뭐 기도하고 뭐를 받고 환상을 보고 뭐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영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영성은